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12월 첫째 주입니다. 벌써 2021년이 거의 다 지나가서 이제 2021년의 12월 마지막 달인데 여러분들 건강하죠? 건강하리라 믿습니다. 그 지난주에 설교를 올려놓고 보니까 여러분들 많이 들었더라고요. 조회수가 많이 올라간 걸 보니까 다 들었구나. 그리고 댓글 남겨준 친구들도 고마워요. 여러분들이 남겨준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뭐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 보고 있다는 그 자체가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는 그 자체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되니까 여러분들 1시간 제가 딱 1시간 녹화를 하거든요. 이 1시간 집중을 해서 여러분들 가정에서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 이것들을 잘 발견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이번 주에도 어김없이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 것 같아서 녹화를 해서 올려놓습니다. 예배 잘 드리시기 바라요. 우리 예배로 들어가면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쟁과 부정과 핍박이 혼란한 가운데 몰려올지라도 우리가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며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비극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도와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은이 시온에서 구원이 하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영원한 이름으로 에스겔의
주 뜻 이루며 살기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주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나의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을 기우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님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온 세상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을 기우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을 기우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한동안 참 오랫동안 서로 얼굴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밖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 상황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하고 우리가 얼굴을 마주하며 함께 즐거워할 그날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이 코로나로 인하여 몸과 마음이 다치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학업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어서 비록 그들이 줌으로 온라인으로 학업을 지속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꿈을 가지고 공부하고 또한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아이들에게 우리 친구들에게 주님께서 힘과 용기를 더해 주시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고3 이제 수능을 마치고 이제 입시를 본격적으로 정시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고3 학생들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사 그들의 앞날을 주님께서 대로와 같이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8장인데요.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인데 다 읽을 수 없으니까 우리 17절부터 뒷부분만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의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이제 나누기 전에 여러분들 이제 그래도 설교를 한번 들으려면 좀 제대로 들어야 되겠잖아요. 본문을 조금 여러분들이 잠깐 멈추고 사사기서 17장과 18장을 한번 쭉 읽고 오는 것을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이 단편적으로 우리가 읽은 본문만 읽으면 뭔 내용인지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17장과 18장을 쭉 한번 읽고 오면 여러분들에게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18장 우리가 오늘 이 주일에 해당하는 이 내용만 가지고 이야기를 할 텐데 한번 좀 내용을 한번 간추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을 때였다. 그죠? 이스라엘에 아직 뭐 다윗이나 사울과 같은 왕이 없었을 때죠. 또 여기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직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위한 땅 분배가 완료되지 않았을 시점이라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단 지파라는 이 지파가 거주할 땅이 없는 상태였다. 볼륨이 좀 작네. 네. 이 거주할 땅이 없어서 정착하지 못하고 유리방황하는 상황이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 단 자손들이 그래도 이제 정착할 땅을 찾아서 돌아다녔는데 좀 어디가 나을까? 어디에 좀 우리가 정착하면 좋을까 싶어서 5사람을 이제 정찰병으로 보냅니다. 근데 이제 그들이 이제 왕래하는 이렇게 돌아다니는 와중에 에브람이 있는 미가의 집에 그들이 유숙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들이 이제 미가의 집에 있을 때 그 집에 레위 사람 제사장이 있었어요. 이건 이따가 좀 설명을 할 텐데 원래 레위 사람은 제사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청년에게 물은 거죠. 이렇게 누가 너로 하여금 제사장을 하게 하였느냐? 너는 여기서 무엇을 얻느냐?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네 연봉이 얼마냐? 네가 얼마를 받고 여기서 일을 하고 있냐라고 묻는 겁니다. 자, 레위 청년이 미가라는 사람이 자신을 고용했고 또 자신을 개인적인 제사장으로 이렇게 고용했다라고 대답을 하죠. 이 단지파의 정탐꾼들은 이 제사장 청년에게 레위 청년에게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고 우리에게 잘 되게 하실 것인지 이것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달라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이 지금 잘 될 것 같은가요? 하나님께 좀 물어봐 주시겠어요? 우리를 위해서 좀 축복해 주시겠어요? 라고 지금 기도 부탁을 하는 겁니다. 여기 뒤에 있는 큰은 오타입니다. 자, 그래서 레위 청년이 뭐 기도를 해봤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평안히 가십시오. 여러분들이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 제사장들이 그렇게 하라고 하는 누군가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이게 제사장이 하는 일이 아닌데
이 레위 청년은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에 다수 정탐꾼이 축복을 받았으니까 돌아다니다가 어떤 땅을 발견했느냐? 라이스라는 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땅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우리나라의 서울, 뭐 강남 이런 땅과 비슷한 거죠. 염려가 없고 물도 풍요롭고 그 사람들이 참 안전해 보이고 복받아 보이고 모든 것이 다 있는 땅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또 호전적이지도 않아. 그러니까 그들이 단지파가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지 못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은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세 보였기 때문에 이 단지파가 그들에게 함부로 전쟁을 못 걸었던 건데, 이 라이스에 사는 사람들은 너무 만만해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야, 바로 여기다. 여기라면 우리가 좀 전쟁에서 이기고 이 땅을 차지할 수 있겠구나라는 자신감이 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정찰병들이 다시 단지파에게로 돌아가서 자, 라이스라는 땅을 우리가 치러 올라가자. 그 땅이 너무나도 좋은 땅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단지파 사람들이 600명 정도의 전쟁을 이렇게 군사를 이끌어서 그 라이스라는 땅으로 가는데, 바로 그 라이스라는 땅으로 직행하지 않고 어디를 들리냐면 미가의 집, 아까 그 정찰병이 묵었던 이 미가의 집에를 가는 거예요. 왜 가느냐? 가다가 도중에 힘들어서 멈췄느냐? 그게 아니라요, 그 집에 있는 미가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뭐 에봇, 드라빔, 신상 이런 우상들을 훔치려고 하는 거예요. 훔치려고. 왜 훔치죠? 왜 훔치나요? 네. 이 정탐꾼들이 이 라이스라는 땅에 가기 전에 미가의 집에 들려서 이 레위인 제사장과 그곳에 있는 신상들이 그들에게 무언가 도움을 줬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훔치려고 지금 온 거예요. 이건 이따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시다. 근데 이 훔치려고 하는데 미가는 없었나 봐요. 이 미가의 집에서 제사장 노릇하고 있던 이 레위 청년이 그들을 막 놉니다. 뭐 하는 겁니까? 왜 훔쳐갑니까? 그랬더니 이 단지파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닥치고 있어라. 너가 이제부터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제사장이 되라. 네가 이 미가라는 집에 한 사람을 위한 제사장이 되는 것보다 단지파 전체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라고 오히려 스카우트 제의를 하는 거죠. 더 나은 조건으로 그를 스카우트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레위 청년이 어떻게 했느냐?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대요? 기뻐했대요. 기뻐했대. 기뻐해서 그 미가의 집에 있었던 에봇, 드라빈 이 우상을 받아서 이 단지파에게로 들어갔다라는 것이 오늘에 해당하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뭐 어느 정도 이제 스토리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시겠죠. 자, 그러면 이 스토리 안에 있는 궁극적인 메시지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항상 목사님은 질문으로 시작을 하죠. 자, 여기에 등장하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레위 청년이 등장을 해요. 이 레위 청년이 어떤 경위로 미가야라는 사람의 집에 머물고 있으며 또 그 사람이 지금 레위 청년으로서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이 뭐예요? 사사기예요, 여러분. 네, 사사기의 18장이면 17장이면 굉장히 뒤에 있는, 이제 곧 사사기가 끝나거든요. 근데 보통 사사기 하면 뭐 삼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뭐 입다, 뭐 이런 걸출한 인물 중심으로 이야기가 끌고 왔었어요. 그런데 이 후반부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이 등장을 하는데 여기에는 이제 사사가 없습니다. 사사가 등장하지 않아요. 사사가 등장하지 않는 대신에 어떤 이야기를 등장시키냐면 그 당시 그 사사 시대에 보편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이라든지 정서라든지 이 시대의 어떤 시대 정신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매우 상징적인 사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물이 아니라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야기가 전개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건은 뭐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보편적인 사상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을 지금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사건이 뭐다? 바로 이 미가의 집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레위 청년이 그 미가의 집에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에게 좀 스토리를 간단하게 읊어드릴 텐데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미가가 누구냐면 에브라임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에브라임 지파에 속하는 산지에 머물고 있었다고 하니까 그런 사람인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면 스토리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에게 한 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아들이 어머니의 돈, 어머니 아버지의 돈인 거죠. 그 돈을 훔쳐요. 1100세겔이라는 이 뭐 큰 돈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 돈을 훔치는데 엄마가 이 돈을 누가 훔쳤는지 모르고 그 돈 훔친 사람을 저주합니다. 누가 돈 훔쳐가지 몰랐지만
그냥 다리몽댕이가 부러져라 라고 이렇게 저주를 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덜컥 겁이 나서 이 돈을 다시 부모님한테 돌려드려야 하거든요. 그러면 부모가 자연스럽게 뭐를 해야 돼요? 혼을 내야 되잖아. 너는 왜 남의 돈을 훔치냐? 혼을 내야 되는데 혼을 내질 않고 오히려 이 자식을 축복해줘요. 혼을 내질 않고 축복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뭘 볼 수 있느냐? 이 미가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자식을 향한 삐뚤어진 부성애, 사랑이 나타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 다시 돌려받은 돈, 원래 원래 없어졌어도 할 말이 없던 돈이잖아요. 그 중에서 200 데나리온인가 3개, 잠깐만. 아무튼 3개. 이 203개를 따로 떼어서 이걸 가지고 은신상을 만듭니다. 우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뭘 하냐면은 이 우상을 만들어요. 자, 넘겨봅시다. 우상을 만들어요. 이런 우상을 만드는 거야, 은으로. 그러니까 원래 없었던 돈이었잖아. 잃어버렸던 돈인데 그 중에서 찾았으니까 그 중에서 200을 떼어다가 이 우상을 만드는데 이 우상을 누구에게 바치면서 이 우상을 만드느냐? 하나님께 바친다고 하면서 이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이 우상과 하나님이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하나님께 바친답시고 우상을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누누이 설교를 하지만 우상은 결정적으로 누구를 위한 겁니까? 우상은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우상을 만든 것은요, 하나님을 이용한 거죠. 앞서 이 자녀를 축복할 때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를 지은 자녀는 훈육하고 혼을 내는 것이 맞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를 오히려 축복하고 있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아니라는 거죠. 자, 이 우상을 어디다 갖다 놓느냐? 이게 제가 이제 일본에 있는 한 가정집 우상 재단을 제가 지금 가지고 왔는데, 이 미가라는 사람의 집에 뭐가 있었냐면 신당이 있었어요. 신당. 그러니까 여기에는요, 본문을 보면은 드라빔, 그러니까 그 당시 이방인들이 섬겼던 우상단지들이 거기에 가득가득했어요. 이 은으로 만든 신상도 거기에다 갖다 놓는 거죠. 거기에 또 뭐가 있느냐면 에봇도 있어. 에봇이 뭐야?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미가는 무언가 거룩해 보이고 우상단지들이 자기 집에 많이 있으면 자기가 복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볼까요? 근데 이 신당이, 여러분들 이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신당은요, 왜 이 당시 사람들이 이 신당을 만들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전에 가서만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요즘처럼 뭐 교통이 발전한 것도 아니고, 뭐 버스 한번 타면 멀리까지 갈 수 있었던 시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한번 예배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몇 박 며칠을 그냥 간신히 가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이것이 힘드니까 사람들이 뭘 만들었냐면 자기를 위한 신당, 하나님께 예배한답시고 무언가 자기를 이게 예배한답시고 공간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만 예배를 드린 거예요. 성막에 안 가고 성전에 안 가고. 뭐가 문제입니까?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문제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건 오늘날 얘기죠. 오늘날에는 성경도 있고 뭐 유튜브를 틀면 예배도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목회자들이 많은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꼭 한 군데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지금은 예배다라고 얘기 안 해요. 하지만 그때는 어떻습니까? 그들이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우상단지들을 갖다 놓고 예배를 드리면 반드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도 하고요. 또 이 신앙이 왜곡될 염려가 굉장히 커요. 이 미가를 한번 보세요. 미가. 이 사람이 성막에서 제대로 된 예배를 드렸다면 이렇게 살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지금 자기만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야. 신당을 지어놓고 거기서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우상단지들을 갖다 놓고 거기서 나름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이 자녀가 잘못하면 훈육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훈육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도 않고 있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우상단지들을 자기를 위해서 갖다 놓고 이거 앞에서 빌면서 복을 구하고 있는 이런 왜곡된 신앙을 지금 미가가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게 뭐 때문이다? 이 신당 때문이에요. 성막에서 예배를 제대로 드렸으면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판단하고 자기를 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런 잘못된 왜곡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들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그 우상 위에서 던져내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다. 무슨 뜻이냐면 너희를 위한 신당들 짓지 말아라는 거예요.
지금 이방인들은 자기들을 위한 신당을 잔뜩 지어놓고 복받기만 위해서 지금 살고 있는데 너희들은 그거 쫓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때요? 지금 미가는 자기만을 위한 신당을 세워서 그 안에다가 우상단지들을 가득가득 갖다 놨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복이 온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 신성한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 마치 부적처럼 그걸 간직하고만 있어도 복이 온다고 믿었던 겁니다. 에봇을 볼까요? 에봇이 뭡니까? 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제사장은 어떤 존재예요? 그들이 볼 때는 뭔가 특별한 존재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봇만 가지고 있어도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이 에봇에는요, 우림과 둠밈이라는 일종의 이제 점 비슷한 것을 치는 이 도구가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까요? 이것이 옳습니까? 저것이 옳습니까? 이걸 분별하기 위해서 제사장의 에봇에는요, 우림과 둠밈이라는 게 있었는데, 마치 이렇게 에봇이 신적인 물건, 신성한 물건이라는 착각을 이 미가가 하고 있던 거죠. 이것만 가지고 있어도 내가 복 받는다. 또 거기에 드라빔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드라빔은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 우상단지예요. 예. 이것을 가지고만 있어도 내가 복 받는다. 이것이 뭐냐면 제가 이제 특히 로마교 카톨릭은 이런 어떤 신성한 물건에 대한 어떤 신성시하는 분위기가 굉장히 팽배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토리노 수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입으셨던 수의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직까지 남아있대요. 그것을 매우 신성시하면서 이것이 매우 신적인 물건이다라고 이렇게 신성시하는 이 장면인 거예요. 이 맞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귀한 거지. 그분이 입으셨던 수의가 뭐가 중요합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달려 죽으셨던 십자가라 그래가지고 그것이 막 수억에 팔리기도 막 십자가 조각이라고 해가지고 그것이 막 암암리에 수억에 팔리기도 해. 근데 여러분, 그 나무 조각이 이런 수위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예수님의 죽음, 부활 이것이 중요하지. 그분이 입으셨던 옷, 그분이 걸으셨던 수위 이런 것들이 무슨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주객전도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것을 쫓는 이유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것들과 가까이 하면, 내가 그것을 만지면 그 힘이 나에게 옮겨진다. 이런 미신적인 사고가 있다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주도에 가가지고 돌 하르방에 코를 만지면 아들을 낳는다. 이런 미신적인 믿음이 지금 기독교 안에, 또 혹은 이 유대교 안에, 또 로마교 안에, 지금 이 사사시대 안에 지금 굴러다니고 있는 겁니다. 자, 그것뿐입니까? 이 미가라는 사람은요, 자신을 위한 개인 제사장까지도 가지고 싶어 했어요. 그러니까 물건만 가진 것이 아니라 제사장까지도 개인의 소유를 하고 싶어 했다고요, 미가가. 그래서 찾아낸 사람이 누구냐면 레위인입니다. 제가 지금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제사장과 레위인은요, 구별되는 사람들입니다. 제사장은요, 혈통에서 내려와요. 레위인도 혈통에서 내려와요. 근데 레위인 중에서 제사장은 조금 특별한 혈통입니다. 누구의 혈통? 아론의 혈통만이 제사장을 할 수가 있어요. 레위인은 레위 지파 안에서 이 제사를 섬기기 위해서 서포팅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레위인들이에요. 레위인들은 절대로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오직 아론의 혈통 안에서만 제사장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레위인들이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어느 한 군데 모여 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땅 분배를 받지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흩어져서 살면서 그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들이 평소에 그 이스라엘의 12지파 속에서 그들이 평소에 하나님을 가르치고 이 성전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서포팅하는 역할을 누가 했느냐면 레위인들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들은요, 자기 땅이 없지만 그 지파들 곳곳에,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지파, 유다 지파면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면 에브라임 지파에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지가 따로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레위인이 이 미가의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는 원래 유다 지파 사람들 속에 살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미가라는 사람이 제사장이 될 수 없는 이 레위인에게 네가 레위 지파니까 그래도 조금 특별하지 않느냐. 우리 집에 가서 우리를 위한 제사장이 되라. 제사장이 될 수 없는데 우리를 위한 제사장이 되라 하면서 그를 꼬셔요. 이 레위인도 자기가 제사장이 될 수 없다는 거 알면서도요, 그 미가의 꼬심에 넘어가서 이 미가의 집에서 개인적인 제사장, 그 집만을 위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 집에서 뭘 할까요? 이 집이 복받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집이 잘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하면서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기도가 아니라 이 집의 사람들만을 위한 기도를 하는 제사장 노릇을 지금 이 레위인이 한다고요. 불법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직책이었죠. 하지만 그들은 지금 이렇게 지들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다. 사사기 17장 11절을 보면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되었다. 무슨 소리입니까? 제사장 노릇 한답시고 미가의 아들, 그러니까 미가의 말을 듣는 미가의 부하처럼 지금 지내게 됐다. 미가의 말을 듣는 사람이 됐다.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지금 미가를 섬기는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잘못됐죠. 잘못해도 한참 잘못됐죠. 그러면서 이 미가가 뭐라고 하느냐? 자, 이제 미가가 우리 집에는 에봇도 있고, 야, 구하기 힘든 에봇도 내가 지금 구해놨어. 드라빔도 있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만든 신상도 있고, 무엇보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특별한 혈통을 가진 레위인이 나를 위해서 지금 매일같이 기도하고 있으니 어떻다?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 나는 이제 복 받을 일밖에 없구나 라고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집에는 특별한 물건도 있고, 신성한 에봇도 있고, 나를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하는 제사장도 있고, 야, 나는 이제 복 받을 일밖에 없어. 이런 생각을 지금 미가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미가의 가정은요, 미가의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사기는요, 이 미가의 가정은 마치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보편적인 정서를 대변하는 가정이라는 겁니다. 다 그러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사사기는 지금 우리에게 지금 그것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미가의 아들 봅시다. 부모님의 지금 돈을 훔치잖아요. 10계명을 정확하게 지금 저촉하고 있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 5계명을 저촉하고 있고요. 도적질하지 마라. 8계명 계명을 범하고 있고요.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10번째 계명을 지금 저지르면서도요, 아무런 죄의식이 없어. 미가를 볼까요? 1, 2, 3계명.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마라. 그 앞에 절하지 말아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아라. 죄를 지은 그 아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고 있으니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 일컫는 거죠. 레위인은 어떻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다고요. 제사장을 할 수 없는 이유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돈에 팔려서 내가 너희에게 뭘 줄게. 그거에서 지금 눈이 확 돌아가가지고 지금 이런 지금 10번째 계명도 지금 범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시대 사람들, 미가의 아들, 미가, 레위인은요, 그 시대의 정서, 시대 정신을 지금 대변하고 그 시대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삐뚤어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그때 그들과 다른가? 아니요. 별반 다르지 않아요. 이 시대가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 전의 시대예요. 이 3,000년 전과 지금이 별반 다르지가 않아. 3,4,000년 전에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미가는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결국 궁극적으로는요, 자기를 위한 욕심, 복 받는 데만 지금 온 정신이 팔려 있어요. 자기를 위한, 나만을 위한 이 삶을 위해서, 복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여러 가지 죄를 짓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무엇을 위해서 교회 다닙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위해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나요? 아니면 그저 이 땅에서 복 받고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교회를 다닙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내가 왜 교회를 다니는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집마다 우상이 다 있잖아요. 자식이라는 우상. 미가가 그 집에 이 자녀라는 자식, 죄를 지어도 아무런 훈계를 하지 않는 이 자식이라는 우상이 있었잖아요. 요즘에도 비슷하죠, 여러분. 자식이라는 우상이 다 있습니다. 자식이 공부만 잘하면 뭔 죄를 저질러도 돼. 집에서 학교에서 왕따를 하고 학폭을 하고 애들을 두드려 패도 이 자식이 공부만 잘하면 오케이야. 교회를 나오지 않아도 애가 뭐 띵까띵까 놀고 주위에 맨날 사고치고 다니고 그래도 공부만 잘하면 오케이야. 여러분, 이것이 과연 옳습니까? 그리고 목회자들을 막 우상시해. 그래서 이런 이만희 같은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아까 그 레위 사람이, 그 미가가 이 레위 사람을 마치 자기 뭔가 신성한 사람처럼 우리가 막 대접을 하잖아요. 이 미가가. 그러니까 뭔가 특별한 혈통을 가지고 있으면 목회자가 뭔가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해가지고 막 대접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뭐 그게 막 이렇게 목회자를 선대하는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목회자라면 뭐 틀린 말을 해도 다 아멘하고, 여러분 이게 다 우상화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만희 같은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라고요, 다 같은 목회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목회자를 통해서 복이 오죠. 근데 여러분 막 목회자가 막 안수기도를 한다고 막 특별히 기도를 해준다고 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를 통해서 얻는 복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이렇게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흘려내 보내주신다고요. 이 미가처럼 죄는 죄대로 짓고 우상숭배를 하면서도요, 이 레위 제사장이 막 복을 빌면은 막 죄를 지어도 복이 온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목회자를 향한 우리의 마음도요, 성경적인 될 필요가 있어요. 목회자의 말이라고 무조건 우리가 신봉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자, 더 가봅시다. 시간이 없으니까. 자, 두 번째 질문을 해볼게요. 단지파의 정탐꾼들이 본 라이스라는 땅이 있습니다. 갑자기 이제 18장으로 넘어오면서 단지파의 이야기를 하는데 좀 생뚱맞을 수 있죠. 근데 똑같아요. 봅시다. 라이스라는 땅이 있는데 그 땅이 매우 좋은 땅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인지, 또 왜 단지파는 이 라이스라는 땅을 정착하기로 선택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각자가 살아가야 할 땅을 분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절로 주신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해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 단지파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분명히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이길 거라고 하신 이 말씀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이걸 못 믿어서 아직도 전쟁을 두려워하면서 그냥 계속 돌아다니는 거야. 정착할 땅을 아직 얻지 못했어요. 자, 그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면 이겁니다. 단지파가 아직 땅을 정복하지 못한 이유는 이거예요.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거예요.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한 지파들은요, 땅을 차지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힘이 약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땅을 차지하지 못했다고요. 누가? 대표적인 것이 바로 단지파였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단지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정착하고 싶잖아요. 근데 저기를 치자니 저 사람들은 너무 강해 보여. 저기를 치자니 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너무 세 보여. 그러니까 이 주저주저 하면서 미루다가 결국 어디를 봤냐면 이 라이스라는 땅을 본 겁니다. 근데 이 라이스라는 땅에 사는 사람들이 호전적이지가 않아. 근데 그 땅이 너무 좋은 땅이야. 저기라면 우리가 충분히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도 얼마든지 우리가 차지할 수 있는 땅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이 라이스를 점령하기로 결정을 한 거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던 이 단지파 사람들이 이 레위 제사장을 만나서 뭐라고 물어보냐면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라.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미 약속하시고 명령하신 그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은 받고 싶어하고 있다고. 그래서 이 레위인 제사장에게 우리가 복 받을 만한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는가? 우리를 축복해 주시겠느냐?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라고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자, 레위 청년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이 가는 길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레위 제사장이 뭐 하나님의 응답을 들어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요. 그냥 이 사람은 늘 그렇게 얘기해 왔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든 아니든 이거 상관없이 당신과 하나님은 함께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그냥 입에 발린 말만 해오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이 레위 제사장이었다고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상관없이. 여러분, 이런 사람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목회자를 조심해야 돼요. 무턱대고 축복을 남발하는 이 사람들. 제가 이제 이 노홍철의 사진을 하는데, 여러분, 긍정적인 말을 한다고요. 그게 다 옳은 소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복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뭐 그렇게 할 수 있지. 목회자는 그렇게 해야 돼요, 사실은. 왜?
목회자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어떤 전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니까 그런 설교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복을 받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복을 받는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상태에서요, 아무리 좋은 설교로 들어도요, 그 복이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고요. 단지파가 그런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없다고요. 그런데 이런 제사장님들이, 이 제사장들과 같은, 레위인 제사장과 같은 이런 가짜 목사들이 복 받으십시오, 당신은 복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우리가 그걸 잘 흘려들어야 된다고요. 경계해야 된다고요. 이런 사람을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있었던 단편적인 사건을 얘기할게요. 지금 어떠한 유력 대선 후보를 향해서 지금 우리나라 한국 교회에 뭐 대형교회 목사라는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 사람에게 안수기도를 하는 장면이 되게 이슈가 됐었어요. 근데 이 대권 후보가 교회를 다니느냐? 안 다녀요.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 지금 복 받으라고, 대선 후보 되라고,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안수기도를 해주는 게 과연 옳은 일인가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게 과거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 단지파를 향해서 했던 그 기도와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복 받을 일을 해야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뭐 그렇다고 우리가 막 공로주의가 되라 이런 게 아니라요. 우리가 먼저 복을 받기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이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지켜야 할 본분을 지키는 것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복만 오기를 바라고, 그냥 제사장들을 통해서 축복 기도만 받으면 뭐든지 만사형통할 것이라는 이 착각을 우리가 버려야 한다고요. 근데 그 당시 이런 제사장들이 많았고, 그 당시 이 사사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했다라는 거예요. 순종을 하지도 않으면서 복만 기대하는 사람들. 단지파나 미가나 이 단지파 사람들이나 미가가 뭔 차이가 있습니까? 미가는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도 드리지 않고 개인적으로 그냥 신당만 지어놓고 거기다가 우상단지들을 다 갖다 놓고 복을 기대하고 있잖아요. 단지파는 어때요? 단지파도 순종하지는 않으면서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고 있어요.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지금 단지파 사람들이나 레위 제사장이나 이 미가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그냥 우상, 분에 넘치는 축복, 순종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복만 기대하는 사람들이 바로 지금 이 사사기에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해 봅시다. 자, 이 레위 청년이 또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 단지파가 아까 얘기했죠. 단지파가 이제 라이스라는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오는데, 그 라이스에 먼저 가지 않고 어디를 간다고요? 이 미가의 집에 간다고요. 그리고 이 미가의 집에 있었던 우상단지들을 다 훔쳐가요. 강탈해 가요. 그리고 이 레위 제사장도 데려가요. 자, 왜 이 이야기가 기록되는지 봅시다. 자, 이 단지파 사람들이 이 미가의 집에서 가지고 가는 거 도둑질입니다. 뭐 아무리 우상단지여도요, 그 도둑질이에요. 근데 이 레위 제사장이 일단은 막아요. 뭐 하는 짓입니까? 왜 가져갑니까? 라고 막아요. 그러니까 레위 제사장이 왜 막았을까? 여러분, 이게 없으면 내가 지금 이 집에서 제사장 노릇을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 제사장이라는 사람도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라 뭘 의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우상단지들을 지금 의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거 없으면 내가 제사장 못하는데. 참 가련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 제사장, 가짜 제사장이지. 그 제사장도 하나님이 아니라 이 우상단지들을 의지해서 이거 뺏길까봐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이게 막 레위 제사장이 막으니까 이 단지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봅시다. 그들이 대답했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했어요. 조용히 하시오! 닥쳐! 이런 겁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는 이 레위 제사장에게 뭐라 그랬어요?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막 굽시굽시하던 사람이 이제는 뭐라 그래? 막 제사장한테 닥쳐! 막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그들이 존중하는 것은요, 제사장을 존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제일 이 신봉했던 1순위가 뭐라는 거예요? 지금 이 우상단지들이 하라는 거예요. 뭐 드라빔이라든지 에봇이라든지 이런 거를 제일 1순위로 존중했고 그 다음이 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 갑시다. 우리의 어른과 제사장이 되어주시오. 무슨 어른이라고 얘기하면서 닥쳐라 그래. 당신이 한 사람의 집을 위하여 제사장이 되는 것이 좋소? 아니면 이스라엘의 한 지파와 여러 집안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좋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당신이 이 촌구석에서 이 작은 교회에서 목회하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저기 대형 교회 가서 목회할래요? 우리는 수도 많고 우리 한 지파, 이 한 집에서 주는 이 연봉 그거 요만한
훨씬 더 좋은 연봉과 사택과 막 이런 걸 줄 테니까, 차도 뽑아줄 테니까 우리와 함께 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레위 제사장에게. 레위 제사장이 어떻게 반응했을까? 봅시다. 그 전에 한번 봅시다.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자, 이 미가, 단지파, 레위인 무엇을 의지하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했을까? 그들이 막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저희가 알고 싶어요. 말만 이러지. 하나님께 복 받고 싶어요 이러지. 그들이 결정적으로 의지했던 게 뭐예요? 미가의 집에 있는 우상단지들이에요. 그들은 이 우상을 지금 신봉하고 있었다고요. 이 우상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가 복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야, 우리가 라이스라는 땅을 점령하려면 이 우상이 우리에게 필요해. 하나님 뭐 필요 없고 이 우상단지들만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가 이 라이스를 발견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우상이 있으므로 마찬가지로 이 우상단지들이 우리가 있으면 우리가 형통할 거야 라고 단지파는 생각을 했잖아요. 이 레위 제사장도 마찬가지고. 레위 제사장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제사장이 이 단지파의 제안을 듣고 마음이 기뻐했대. 야, 내가 이제 출세하는구나. 내가 레위인으로서 제사장도 못 되는데 이 미가의 집을 넘어서서 이제 내가 대형교회를 가는구나. 기뻐하면서 이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들, 단지파를 위한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들어갔다. 뭐를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우상을 의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말로만 하나님 하지, 이들이 진짜 의지하고 있었던 것은 우상단지들이에요. 다 똑같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 시대의 정신이었어요. 사사기는요, 이런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알려주고 싶으냐면, 그 시대의 정신은 이러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치고, 지금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냥 우상에게만 의지해서, 정말 복음을 완전히 떠나 있는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다라고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진짜 신앙은 무엇일까 한번 봅시다. 하나님은요, 성막에서 드리는 제대로 된 예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어요. 여러분, 얼마 전까지 우리가 뭘 살펴봤습니까? 출애굽기를 살펴봤잖아요. 출애굽기에는 20장 넘어에 보면 하나님의 성막을 만드는 일에 굉장히 하나님께서 심혈을 기울이시는 걸 봐요. 성막의 기물들 하나하나, 법궤, 속죄소, 기억납니까? 그 다음에 막 제단,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알려주고 싶으셨냐면 복음을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희생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대속적인 은혜를 알려주고 싶으셨고, 속죄소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가리는 하나님의 어떤 그 은혜,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살아있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설교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불편해도 성막에 가야 했던 겁니다. 왜? 이 성막은 딱 한 군데 있어. 성막을 여러 군데 지어놓고 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하나님은 이 딱 한 군데. 왜? 법궤는 하나밖에 없잖아. 예. 이 모세가 가지고 온 돌파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막이 하나 있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가면, 이 성막에 가면 희생제사를 드리면 그냥 하나님께서 그 진행되는 모든 예배의 절차, 제사 절차만 봐도 그들 마음 가운데 복음이 흘러넘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이 성전까지 성막까지 가는 것이 귀찮아. 힘들어. 희생제사 드리는 거 너무 아까워.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 자기들만을 위한 이 제단을 쌓아놓고 거기서 예배를 합시고 지들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문제, 이스라엘 그 당시 사사시대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실용주의, 편의주의.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는 그들의 어떤 실용주의, 편의주의가 이 모든 문제의 발단이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에 입각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신앙생활을 내 마음대로 내가 복을 받고 싶다고 막 이렇게 뭔가 거룩해 보이는 것들을 막 소유하고 싶고 그런 것들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 이건 그냥 무당들이 하는 짓거리랑 똑같은 거예요. 이 몇십만 원, 몇백만 원짜리 부적을 써가지고 내 호주머니 넣고 다니면 내가 복을 받겠지.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랑 별다를 게 없다고요. 우리는 그런 신앙에서 탈피해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것은요, 진실한 예배. 그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삶으로 실천하는 것,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예배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무언가 대단한 헌금을 드리고 대단한 희생을 하고 하나님께 막 옳게 보이고 하나님께 막 대단한 헌신을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 복을 받아내는 것, 여러분, 이런 건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사기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발단이 뭐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래라 저래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은 이것이다 라고 분명히 알려주셨지만 그때 이스라엘에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이 없었어요. 자기 마음대로 스스로가 왕이 된 시대가 바로 그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바로 그 사사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일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사시대를 탈피해야만 해요. 우리는 아닌데요? 우리는 그렇게 예배하지 않는데요? 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우리의 교만이에요. 이 본문을 봐도 알겠지만, 여러분, 이 사사시대가 단지파, 레위인 제사장, 미가 다 다른 방식으로 죄를 짓고 있지만, 뿌리는 하나잖아요. 우상숭배. 나는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모두가 다 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다 그 시대의 세례를 받고, 그 시대가 정해놓은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나는 아닌데 난 그런 죄 없는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대가 만들어오는 이 죄성 모두가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죄들이 지금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그것이 죄인 줄 모르지만 알고 보니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 그것이 티가 안 나서 그렇지 사실은 우리도 그런 죄에 빠져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에서 그러면 이런 죄악, 모두가 다 그렇게 사는 시대에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 시대에 그 죄를 탈피한 사람이 없었을까? 창세기에 보면 그런 죄를 극복해낸 사람이 있어요. 볼까요? 이 사람입니다. 자기를 위한 우상을 내어 던졌던 야곱. 자, 성경에 보면 창세기 35장에 보면 야곱이 알죠? 야곱. 형을 속이고 그 다음에 형을 속여가지고 막 죽을 것 같으니까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한 14년을 그냥 20년을 그냥 바득바득 굴렀던 이 야곱이 나중에 인생의 큰 위기 앞에서 어떤 결정을 하는지 봅시다. 창세기 35장을 보면 그가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었어. 인생의 큰 위기를 경험하고 나서 그가 이런 결단을 해요.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봅시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이 어딥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장소예요. 그때까지 하나님 제가 베델에 다시 돌아와서 여호와를 위한 성전을 짓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했던 이 야곱이 한 번도 다시 베델에 돌아가지 않다가 결국 그 노년에 이 베델로 돌아가는데 그 전에 한 일들이 뭐예요? 이방 신상들을 그가 버렸다고요. 그 전에 뭐가 있었다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 야곱이 이방 신상들을 그 집에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것이 그 삼촌 라반의 집에서 배웠던 그의 신앙 방식이었던 거예요. 그 시대 사람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뒷공무니에는 다 신상을 가지고 있어서 우상들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안 되니까 지금 야곱이 이제는 진짜로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의지하고자 뭘 버려라? 우상들을 다 버려라. 이제 우리가 다 하나님만 의지해보자. 하나님을 쫓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보자 라고 지금 결단하고 있는 거라고요. 바라기는 이 야곱의 결단이 우리의 결단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남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뭐 어때? 하나님도 이건 봐주실 거야. 저 사람도 저렇게 살고 저 사람도 저렇게 사는데 저렇게 해서 성공하는데 나도 저렇게 살아보지 뭐 어때? 하나님 뭐 우리 용서해 주시겠지. 복 주시겠지. 이런 막연한 신앙 말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신앙을 이 야곱이 결단한 것처럼 우리도 한번 그런 결단을 해보자고요. 제대로 된 신앙생활, 제대로 된 예배생활을 한번 해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복 주시나. 내 마음대로 내 머리를 굴려가지고 이렇게 하면 복 받겠지, 이렇게 하면 복 받겠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시는 대로 우리가 한번 살아보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봅시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믿음은요,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걸 왜 못 믿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내 눈에 보이는 현상, 결과물을 안 믿는 사람, 못 믿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 건 믿음이라고 안 그래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뭘 요구합니까? 믿음을 요구하잖아요. 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 경험하지 못한 일이지만 그것을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잖아요. 근데 그 시절 사람들은 어때요? 눈에 보여야 믿는 거야. 우상단지들 내 눈앞에 갖다 놔야 믿는 거야. 여러분,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세요. 눈에 보이는 것, 우상단지들 믿는 믿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비로소 참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맛있는 음식은요 오랜 시간 숙성되고 김치 그렇잖아. 김치 갓 김장한 김치는 맛이 없어요. 한 몇 개월 푹 익어야 그 김치가 맛있어지는 것처럼 진짜 신앙은요 불편한 삶을 감수할 때만 가능합니다. 진짜 신앙은요 내가 좀 노력하고 고생하고 좀 불편해봐야, 내가 희생해야 그것이 참 신앙, 참 맛을 우리가 알게 돼요. 나는 그냥 고생 안 하고 교회 다니고 싶은데요? 뭐 다녀도 돼요. 그런데 그 고생 가운데에서, 희생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시절 사람들이 고생하지 않고 신앙생활하고 싶어서 개인적인 신상을 만들고 신전을 만들었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진짜 은혜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러고 사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성전에 가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조금 불편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요 정말 하나님의 갑절의 은혜, 각별한 은혜를 받게 됩니다. 우리도요 그런 불편한 신앙생활을 해봅시다. 나는 고생하기 싫어요, 난 봉사하기 싫어요. 여러분, 그 희생과 봉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는데 자기 눈앞에 있는 다가올 기쁨을 위해서 예수님은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러한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는요 그런 희생, 불편한 삶, 불편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감수해야만 합니다. 세 번째 결론입니다. 나는 다르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도 우상한테 잡혀먹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미가, 레위사람 제사장, 단지파, 자기가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모두가 다 내가 지금 복받을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 틀렸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다르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도 우상한테 잡혀먹힙니다. 우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나의 교만, 나는 안전해, 나는 구원받은 것이 틀림없고 하나님은 나에게 복만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가장 멀어진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명심합시다. 자, 결론입니다. 존 칼빈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예전에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제조하는 공장입니다. 우리는 수시로 우리 안에서 나도 모르게 우상을 만들어내요. 자식이라는 우상, 돈이라는 우상, 성공이라는 우상, 대학이라는 우상, 이 모든 것들이요 우리 안에서 만들어진 우상들이에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뭐다? 그런 우상들을 허무는 철거반입니다. 먼저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을 살펴보세요. 혹시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이 발견된다면 그것을 허물어 버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있으면 우리가 반드시 그 우상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우상을 여러분들 하나씩 발견해서 허물어 버리세요. 기드온, 여룻바알잖아요. 여룻바알, 바알과 싸우는 자. 우리가 이 시대의 기드온, 이 시대의 여룻바알이 되어서 그 우상과 정말 치열하게 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과연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경험해보고 확신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이 찬양하고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주 앞에 엎드려 라는 찬양 함께 부르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엎드려 경배합니다.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과거 사사시대는 우리와 시간적인 간격은 매우 크지만 그때 그 미가가 또 레위 제사장이 또 단지파가 신앙생활했던 방식은 오늘날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나만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마치 그것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우상들을 우리가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들이 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는 눈을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복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가 만들어낸 돈이라는 성공이라는 여러 가지 우상들을 우리가 격파하고 그것에 더 이상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야곱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전적인 예배와 삶을 드리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 선생님들을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1시간 동안 고생했습니다. 여러분들 안녕. 우리가 언제 또 보겠죠. 여러분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여러분들 연말 학기 마무리 잘하세요. 안녕.